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있는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사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야기로 채워있다라고 얘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린 로마서 12장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당연하고 중요한 그 말씀을 드디어 대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짓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느냐?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흔하고 쉽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또 너무나도 어렵고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 포괄적이고 사랑은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한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감히 우리가 누구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과 사랑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고 방향을 잡고 그 사랑을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걸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럼 그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걸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워낙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그 얘기는 그들에게 그렇게 힘들거나 버거운 얘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걸 잘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영생을 얻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다 말씀하셨고 이 청년은 그걸 다 잘 지켰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잘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 것일까? 이미 그 항목 법조문 그대로 이 청년 굉장히 자신 있게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럼 뭐가 부족한 것인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좀 충격적인 도전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지켰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마주하게 되죠. 야, 이거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닌가? 우리의 예상대로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진 모습을 그대로 말씀은 적고 계신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시작, 율법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다 팔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온다는 건 굉장한 헌신,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계명은 잘 지켰어요. 살인하지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탐도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계명을 지키면서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자신을 위한 계명인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지켜야 될 계명, 내가 더 많은 복을 지켜내기 위한 계명, 자신의 안에 갇혀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안에 함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건 나를 위해서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그들이 누렸거든요. 그 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은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더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다 은혜를 받고 너희들만 잘 되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심이 아니거든요.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요. 그런 은혜가 없죠. 그런 복이 없죠. 복 받은 너희들이, 은혜 받은 너희들이 이 계명을 통하여 이 은혜가 너희에게만 갖추어지고 함몰되어지지 않고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그 길로서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의 것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두의 사랑을 위하여 내놓아져야 한다는 거죠. 이 청년이 만약에 재물이 많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은 그렇게 어려운 도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을 많이 가진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힌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이런 중요한 걸음을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런데 이런 도전이 쉽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이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너무 자기를 위한 율법 안에 갇혔고 자기 것에 갇혔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삭개오가 그렇게 했잖아요. 삭개오가 엄청난 재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에서 재산의 반을 다 내어놓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갇혀있던 모든 그런 아집들을 뛰쳐넘은 거예요. 사랑은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항목을 다 잘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율법을 주신 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자기를 넘어서는 일들 가운데 그 계명을 도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대단하고 아주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뭐 드라마에서 보는 그렇게 거창한 시작을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넘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12장부터 쭉 살펴왔던 모든 은혜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충성을 해야 내가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잘할 수 있다. 그 충성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 나를 내어놓는 과정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선한 생각을 통하여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는 악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욕심, 아집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넘어서는 행동들이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 굉장히 거대한 발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올바른 양심과 생각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와 욕망들을 깨닫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공통된 여러 공동체의 분노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아집과 욕심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해낼 수 있게 있는 힘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시작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대단히 헌신, 막 희생, 막 이런 것만 막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넘어선다는 건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뭐 희생하고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나의 어떤 두려움과 어둠으로부터 나를 내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과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청년 자기가 물질이 많았으니까 되게 어렵고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그 물질은 결국 그를 옥죄이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것에서 자기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선다는 건 그걸 해내게 하는 게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힘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자신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해주신 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틀에 갇혀져 있는 신이 아니라 자기의 틀도 뛰어넘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 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뭐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히 쉬운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도전. 때로는 내어놓음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깨트림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거 아끼고 날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작과 도전,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넘어서면 다 이루어지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까지로 나가려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서 나를 넘어서게 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할 때 그것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겐 그게 늘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익 광고 같은 데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막 양복이나 넥타이를 막 이렇게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선물해도 될까요? 넥타이
드려도 될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 점원 같은 분이 뭐 사랑이 죄가 되나요? 표현하는 거 좋죠. 사랑이 죄가 되나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아저씨 같은 분이 막 꽃다발을 꽃집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꽃다발을 보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럼요. 사랑이 죄가 되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익광고인데 바뀝니다. 사랑이 죄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 이분들이 스토커하는 거거든요. 그냥 선물을 막 들다 보내는, 이 사람 막 너무너무 싫은데도 막 보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뛰어넘어가지고 내 돈, 내 정열,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써먹던 말 중에 그게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매한테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 야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어. 찍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요즘 그랬다가 바로 유치장 갑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찍기 10번 꿇어 이런 식이면 몰라도 그거는 공격이고 그거는 만행에 가까운 이 인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가 넘어서고 내가 희생하면 굉장히 내가 성스럽고 의로워지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다 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고 큰 오해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적지 않죠. 그 부모님들이 애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진짜 애들한테 다 쏟아붓죠. 다 내놓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내가 너 다 좋으라고,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라는 거지, 내가 너 못 되라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자기의 사랑을 강요하죠. 근데 그런 사랑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사랑은 받는 이에게 어느 순간인가는 공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자기를 넘어서는 모습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그 배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신이 나서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유대인이 강도 만나 거진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그를 돌봐주죠. 그리고 나서 주막에다 데려다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행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비유이지만 왜 선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까지 잘 대해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살펴줬을까요? 말씀은 그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교훈으로 이 강도를 도왔다면 그 부모님들이 계속 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지나치면 안 된다. 꼭 도와줘야 된다. 그런 배움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냥 돕는데 내가 빨리
119를 부르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빨리 잘 가족들이 어디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던가 아니면 그냥 덜치 없고 가가지고 주막에서 이 사람 여기 근처 사람인데 좀 하라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 스스로 굉장히 아버지의 교훈에 잘 따랐다라고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적 양심?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이 사람을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런 양심으로 했더라면 그 어느 선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만하면 이 정도면 그런 선들이 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 중에 있는데 기름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걸 다 씻어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 보내고 거기에서 돈을 줘서 치료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돌아와서 또 자기가 갖겠다고. 이거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나 이렇게 하지. 생판 모르는 그것도 유대인인데 자기와 늘 억하심정이 있었던 그러한 A꽃이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얘기를 하자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 자기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어떤 데까지 이르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불쌍히 여겼다. 그건 그 사람의 처지에 자기를 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들, 또 그 사람의 많은 가족들이 겪을 많은 걱정과 근심들에 그가 공감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해낼 수 없다는 거죠. 한 인간의 인생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랑한다라는 것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계명을 잘 지켰을 때 그 계명을 온전하게 완성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 자기를 넘어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은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게 하지만, 나를 넘어서게 하지만 넘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바라고 그 사람이 행복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그게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넘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지.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희생을 자랑하고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그 희생,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다가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면서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냥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죽으시면 돼요. 그 사람 꼭 안 고쳐도 돼요. 고치는 건 나중에 그냥 그 사람이 영으로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지나칠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눌렸던 그 괴로움들이 느껴지니까. 공감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밑에 자기 옷을 나누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희생과 내 헌신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참 부족하구나.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짓는 죄를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에까지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굉장히 율법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놀라운 도전이자 복된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야 율법이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19편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시편 19편은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어제 너무 이 말씀이 더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쫙 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해 오늘 널 위해 내가 올렸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제도 떠오른 해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널 위해 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뭐 적힌 글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막 날이 날에게 막 말을 하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날 널 위해 쌓으신 은혜의 날이고 내일 또 이런 은혜의 날을 주실 거야. 그러한 일들은 막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내가 막 힘들게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부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괜찮다 만져주시는 바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따뜻한 햇살이 막 비춰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유 피부가 타겠네, 선크림 바라야겠네 이게 아니라 막 햇볕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나를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막 위로 할렐루야. 그 이상한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연들을 통하여 늘 있었던 자연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자연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고 늘 있었던 자연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위로처럼 들려지게 된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7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내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영원까지 나를 이르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나 계명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떤 의무나 짐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으니까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떠한 그 부담감으로 우리가 명령,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이야, 이건 율법이야 막 이러면 우리가 위축되어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 율법이 막 내 영혼을 막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뭐 계명이 나를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자식 중에 한 자식이 있는데 one of them 중에 한 놈이 있는데 얘는 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 이러면 안 돼. 절대 이러고 나가면 안 돼. 빨리 갈아입고 나가. 그러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나가요. 정색을 하고 내가 다시는 너 안 본다.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 내가 열고 들어오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게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막 법을 내고 내가 유를 줘도 얘는 알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진짜 화가 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내지 못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거예요.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헤헤헤 이런 거예요. 고마워요. 뭐 이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오케이, 땡큐. 내가 잘 지킬게요. 탐하지 말라. 더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적고 있는 책이 3권이 있어요. 창세기, 신명기, 시편입니다. 신명기는요, 법을 얘기한 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책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복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선포하고 계세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도 왜 명령을 주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혼내시는 것도 왜 혼내세요? 답 알려드렸잖아요. 복 주시길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출애굽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 이거 이제 못 지키면 다 아웃이고 몇 명만 들여보내줄 거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십계명은 10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온전한 그 법에 대한 얘기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인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거창한 드라마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를 버리는, 자유하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함과 자기를 넘어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넓어질 수 있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마다 그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고 내가 그 이웃에게 조금씩 넓어가게 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형에 가까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때마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것이 내게 또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로마서의 말씀을 쭉 지금 나누면서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고 애를 사랑하면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도전할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어지고 접하게 되어질 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 그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날 위해가 아니라 다른 이들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진정한 온전한 은혜와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넘어서고 매여있던 나에게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이들을 향하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공감하게 하는 도전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저희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온전히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